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중간에 생략되어 있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시인의 노래처럼 매양 돌아오는 새해이지만 새해임에도 힘겨운 일들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희망의 마음으로 맞이하면 설은 언제나 새로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뉴이어를 맞으면서 믿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첫날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각 곳마다, 피트니스 하는 곳마다, 곳곳마다 레졸루션, 바로 신년 결단을 하며 신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설날이라고 했을 때 설이라고 하는 몇 가지 어원 중에 대표적인 것, 설이라고 하는 그 어원은 익숙하지 못하다, 낯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부는 끝내 파도 소리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익숙함이 주는 굉장히 무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바로 오늘, 그 첫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낯선 출발점에 서는 것 같죠. 그러나 낯선 그 설렘 속에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비상할 수 있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독수리의 날개 등에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어떻게 비상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고 멀리 날아갑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날게 되어 있죠. 또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내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힘만으로 비상하는 새가 아닙니다.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날개를 쭉 뻗었을 때 정말로 하늘 높이 비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초기 때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처참하리만큼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섭섭함을 너무나 그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신세한탄을 했고 낙심했고 원망했고 불평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걷지 말아야 될 불순종의 그 길을 치달아 갔던 죄악의 극악무도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다움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다시 되돌려 놓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로서 가장 힘든 징계의 순간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애티튜드, 바로 그 태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새해가 밝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일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힘으로 이 문제를, 고난을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에 포로된 자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육체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만 비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낙심이고 좌절이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But they who wait for the Lord,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역전하는 오직 but,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힘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바로 하늘 위를 바라보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늘로부터 새 힘이 부어진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만을 기다릴 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많은 시선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앙망하는 자, 주님만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 자체, 정말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행위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위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공급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파워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과 역사는 어디에 지금 기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는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거함의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런 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픽업해서 사용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도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본질이고 기도의 전부임을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앙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키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키바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혹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며 기다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이그샘플이 있을까요?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였을까요? 욥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 그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면서 밤이 아무리 광명을 발할지라도 오지 않았었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탄식하는 내용 중에 발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앙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키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밤이 광명을 그토록 애타게 바라는 것처럼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 노출된 채로 일하면서 땀에 젖고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지칠 때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녁 그늘을 바라는 것처럼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쫓아가듯이 전심전력으로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은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새 힘을 얻으리니 영어로는 renew라고 되어 있습니다. renew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renew에 해당하는 할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더 나은 것으로 바꾸다,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나의 연약한 힘이 성령의 힘으로 대체되어 바꾸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안에 정말로 주님만을 온전히 앙망할 때 정말로 육체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연약한 힘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대체되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힘을 움트게 할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겨울 내내 땅이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봄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산의 나무와 풀의 색깔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 회색빛을 띠고 있는 바로 그때, 그 겨울 땅을 뚫고 연약한 새싹은 가장 어린, 정말로 약한 아기 풀 같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 땅을 뚫고 새싹, 바로 움트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했던 욥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직면하여 또 찍히고 또 찍힐지라도 자신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새 힘을 소망하면서 바로 움트는 그 새싹, 그 싹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움이 솟는 새싹처럼 얼어붙어 있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 땅을 뚫고 나오는 새 힘, 주님의 생명력이 솟아오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과 정말로 움트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움트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싹이 움터 솟아나기까지는 기나긴 겨울을 보내야만 하듯이 그때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싹을 움트는 새 힘, 바로 주님의 생명력을 덧입을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움을 통해 비상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은 어떤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라. 정말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독수리들처럼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날개침과 같이, 여기 날개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명사입니다. 날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은 지금 지상에서 바닥거리며 날개짓을 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힘이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완전히 날개를 뻗어서 높은 하늘을 이미 날고 있는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그 그림 같을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지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독수리의 무게는 5에서 한 8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날개를 쭉 펴면 어느 정도냐면 약 2.5에서 한 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파닥거리며 날개짓을 통해서 높이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날개를 쭉 뻗었을 때 쭉 오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새같이 파닥거리면서 그 파닥거리며 정말로 날아서 전깃줄에 앉아 제잘 떠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우리의 능으로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기류를 타고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비상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서 독수리를 바로 눈앞은 아니지만 좀 멀리서 독수리가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냥 참새처럼 파닥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가 그 테이크 오프 하듯이 정말로 힘있게 그 도움 닫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정말로 도움 닫기를 해서 팍 치면 쫙 로켓처럼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움은 성령의 기류를 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비움을 통해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움은 떠남을 의미할 것입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둥지를 버리고 떠날 때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비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보금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둥지를 떠나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떠나야 하는 이 둥지,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컴포트 존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일 수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는 그 높은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 새끼 독수리가 곤두박질 치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어미 독수리가 더 빨리 하강해서 그 날개를 펴니다. 그 등에 등쳐 엎습니다. 휴, 살았다 하는 그 순간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정말로 곤두박질 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또 내려와서 어미 독수리가 등에 태웁니다. 다시 올라가 다시 떨어지는 그 순간 비틀거리며 그 비행을 했는데 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옆으로 어미 독수리가 옆에 옵니다. 이제 너가 날아서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내야 한단다. 이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독수리 복음이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더 빨리 내려가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등쳐 엎지 않습니까?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두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은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뼛속까지 모든 것을 비워냈기 때문에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길 원하십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놓을 때 비로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비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서 비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비상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새가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비상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비움으로 비상하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중요한 원리,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포로 생활에 지쳤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고난의 현실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믿음을 놓쳤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쓰러진 자에게, 눈먼 자에게, 정말로 병든 자에게 고침과 회복과 치유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약 1500km, 약 930마일 정도 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젊은 장정들도 너무나 멀고 험해서 장정들도 지칠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우리의 인생길도 2025년도 한 해도 꽃길만이 아닐 것입니다. 험난한 길이 아닐까요? 때로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But they who wait for the Lord, but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신년주의를 드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But they who wait for the Lord,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세상의 힘,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으로 붙잡고 내 힘으로 파닥파닥하는 날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겨울 땅, 그 땅을 뚫고 움트게 하는 새싹과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기류를 타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